저희들은 지금 7주에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늘 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도상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항구 도시로서 발달된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의 요충지였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면은 그 지역이 부흥하게 돼 발전하게 돼요.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어지게 되었고, 그러니 자연히 또 동시에 활성화된 것이 뭐냐면 금전의 문제지요. 그래서 금융업이 대단히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직 산업이 또한 발달하게 되었고요. 의약 제품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흔하지 않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과대학이 생겼습니다. 대단히 놀랄 정도지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의과대학이 생기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이 안약 같은 그런 그 약이 눈과 귀에 바르는 그 안약 또는 그 연고 같은 제품이 대단히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혜택인지 아니면은 그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당시에 라오디게아 자체의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론 이제 그 지역의 그 무렵에는 화산 폭발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 라오디게아도 60년에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 진앙지를 중심해서 주변에까지 그 지진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요.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 되니까 이 지역들이 바로 이제 로마의 속국들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 피해 복구를 위한 그 재정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다 완전하게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잖아요. 특별한 지역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재정적인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세금에 대한 배려나 아니면 어떤 융자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유예 기간을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자기들이 다스리는 영역의 그 속국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들을 해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이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유독 라오디게아는 그 재정 지원을 사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사니까. 로마가 너희들은 잘 사니까 재정 지원 안 해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재정 지원 안 받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옛날 그림 사진 같은 데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유적지를 찾아보면요. 야, 그때 당시 어떻게 이렇게 웅장한 그런 어떤 터전들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대단하게 발달된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 지원을 로마의 재정 지원을 받을 필요 없이 자기들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복구해 나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돈이 넘쳐나니까요. 뭐, 부러울 것이 없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를 곳이 없고, 정말 그처럼 이제 유복하게 살아가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 문제예요. 식수 문제. 이것이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체에서 이제 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석회질이 너무 많으니까 석회질이 섞여서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80년도 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의 그 식수 문제가 어떻게 잘 이제 개선되고 해결되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신학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들은 몇 년 지나서 꼭 다시 되돌아온답니다. 그것이 이제 선교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인도네시아도 일반적으로 그들은 늘 적응이 되니까 그냥 괜찮은데 외지인들이 가서 살게 되면요. 그 석회질이 섞여 있는 그 물을 마시게 되니까 금방 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이를 치료받게 되고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의 이야기들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두 분이 이제 교수로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오시면 또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채플 시간에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유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와요. 온천 지역이란 말이죠. 그곳에서 10km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끌어오게 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는 또 이제 냉천수가 솟아나게 되는데 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냉천수를 끌어오게 되면 그걸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뜨거운 그 온천수가 그 10km 정도 되는 과정의 수로를 따라오면서 냉천수는 좀 덜 그러면은 뜨거운 온천수는 이게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식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미지근하게 되죠. 그러면서 흘러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또한 석회질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면 석회질이 섞였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가장 먼저 나타난 신체적 현상이 구토증이 난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미지근한 상태, 내가 토해내버리려는 바로 그 환경적인 때 이런 배경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곤란한 거예요. 아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의 물. 이런 가운데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지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물은 내가 토해내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께 헛된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게 넉넉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된 주님의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19절 하반절 보면 일단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느닷없이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땅히 뭐라고요? 회개해야 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고, 열심을 내야 할 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기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상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떵떵거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 더욱더 주님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니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 더욱더 주님 중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이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반대란 말이죠.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여서 부족한 것도 없어.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 내놓을 것이 많아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서서히 목이 빳빳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삽니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제가 제 힘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 미지근한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참 괴롭고요. 주님도 참 괴롭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 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미지근한 상태. 이건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괴롭지요 내가. 그러면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괴롭다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너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먼저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인데 그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달리 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는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저렇게, 버가모 교회는 저렇게 각각 다르게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주님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아멘이신 분이다. 아멘이신 분이고. 둘째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사실 이 내용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그 포커스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대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독론적인 직함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이러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다시피 칭찬이 없잖아요. 책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칭찬할 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맞죠?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강조하면은 아멘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맞지요? 그죠? 있단 말이죠. 너무 겸손해가지고 대답들을 안 하셔. 있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를 바라보면요. 칭찬할 게 있어. 왜 책망할 것만 있겠으면 칭찬할 게 있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니까 칭찬할 것이 전혀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지적질이셨는지 이건 정말 크게 책망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의하면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그 책망은 무엇일까? 15절, 16절, 17절이 그 책망의 내용이에요. 한번 15절부터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미지근 상태니까 내가 토하여 내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에서 석회질이 많이 섞인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실제적인 그 증세가 뭐냐면 구토증이랍니다. 구토증이 가장 먼저 나타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눈에 안질도 생기고 시력이 나빠지게 되고 다른 신체적인 질병도 나타나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즉시 나타나는 것이 구토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미지근한 상태에 석회질이 섞인 물을 마실 때 구토증이 나듯이 그처럼 토해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째로는 열심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세요. 그 교만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 없어. 이 교만이란 말이죠. 여러분 환경이 여유롭고요. 내 생활 환경이 나아지게 되면 우리에게 오기 쉬운 그 함정이 바로 이 문제예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목이 빳빳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서서히 무시하게 돼. 뭔가 잘못됐으니까 저러지. 나는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던데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 근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 왜 저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저럴까? 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유로운 자들의 함정이에요. 그게 생활 환경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성도들도 거기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함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야. 부여해서 부족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의 상태. 그래서 책망의 대상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이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려면 시원하게 골로새에서 그 냉천수처럼 차고 뜨거우려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처럼 뜨거워라. 흘러들으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상태에 있지 말고 그 근원에서 그 샘에 그 근원에서 솟아났을 때처럼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뜨거운 신앙의 실체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뜨거운 신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 뜨겁든지 하라, 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예컨대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뜨거운 신앙인 것만은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이 다 뜨거운 신앙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쉬어라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그가 다 뜨거운 신앙인 것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심령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뜨거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나는 소리내서 뜨겁게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차분하게밖에 나는 기도하지 못해. 그래도 그는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목소리가 조금만 좀 소리를 내면 목이 칵 잠겨버리기 때문에 찬송을 나는 한 옥타브로 확 낮추어서 그렇게 불러야 되는 고음을 도무지 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목이 쉴 정도로 찬양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심령은 뜨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뜨거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말씀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냉철한 신앙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 간절한 간절성을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정말 부유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부자니까, 부유한 도시니까 그 사람들도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7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실제가 그래, 실제가 나는 부자야. 나는 재벌은 아니지만은 나는 부자야. 실제로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는 걸. 이건 자타가 공연한단 말이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외형적으로 그들은 맞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가졌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말씀은 그렇게 17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17절 방송실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7절 하반절이에요. 보세요. 그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곤고한 것이 보이고요. 가련한 것이 보이고요. 그들은 부자라 그러지만 정말 가난한 것이 보이고 눈먼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나는 부자야. 그러나 주님 보시니까 너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외형적인 것만 알지 내면은 들여다볼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외형적인만 보고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몰랐을까요? 그들은 외형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요, 술에 취하게 되면요, 술에 먹히게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닌 거지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사니까, 외형적인 것에 취해서 사니까 영적인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게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세상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우리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 하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만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지만 사실 영적인 것을 볼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말이죠.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촉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촉구의 말씀은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영적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죠. 이 중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첫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세 차례 나옵니다. 사서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그럼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그 물건에 대한 충분한 그 수준에 해당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얻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물건에 상당한 가치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감나무 밑에서 벌렁 누워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입적 벌리고 있다고 감히 그 입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감을 쪼아먹는 까치의 똥만 들어오겠죠.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거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해석해 놓으면 어떤 의미냐면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즉 대가를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는 그 기회가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구축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앙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수고가 됐건 어떤 금전적인 것이 됐건 아니면 어떤 시간이 됐건 어떤 애씀이 됐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금을 취하고 흰옷을 취하고 안약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이 누구를 향한 책망이냐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징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이유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책망을 받는 것인가 내가 징계를 당한 것인가 생각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춘천성산교회 성도들아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듯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란 하나를 삶으려고 할 때도 물이 뜨거워야 되죠. 그래야 삶을 수 있는 거죠. 미지근한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겠죠. 그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다 암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요 그들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같이 살자는 같이 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살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나도 그렇게 못난 사람들 없지요. 미지근하지요. 자기들 자랑만 하고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같이 살자. 같이 살자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같이 살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함께 살자, 나랑 같이 살자 하면 불편하시겠어요? 기쁘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의 척도예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누구랑 살아야 해요? 신랑과 살아야 되는 거죠. 신부가 신랑과 살아야지 이웃집에는 미스터 김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살아야지 뒷동네에는 미스터 박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 되시는 우리를 향해서 같이 살자,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간곡하고도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같이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